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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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44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칼이나 활, 즉 강력한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무슨 일이든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활이 아니고 내 칼이 아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주의 이름이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려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전쟁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하고 아무리 열정을 내고 무슨 일을 하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막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군대도 무기도 그렇다고 해서 만들지 않고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군대나 무기에 있는 것은 꼭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군대나 무기를 무시하고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승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저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시편 44편에는 절대적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부터 발전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 해서 성전,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그런 이런 거룩한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그것은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죠. 거룩한 전쟁은 이상이고 현실 정치를 책임진 왕은 그런 이상을 따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강력한 침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국방력을 염려한 왕이 결국 다른 나라에 원군을 청하곤 합니다. 그 결과로 외적은 물리치지만 원군을 보내준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등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을 벌인 나라들이 많았죠. 현대 국가에서 이런 거룩한 전쟁 개념을 따라 국방 정책을 세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킵니다. 정치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현실적인 가치 판단을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모든 나라의 정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상은 점점 흐려지고 국가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상이 실종된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함께 세워가야 할 공동의 선은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진 국가 이익만이 남게 되는 결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강한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고 자기 생존을 지켜가려고 하게 됩니다. 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자연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힘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 지금 생태계는 점점
깨어져 가고 있죠. 지구 자원의 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결과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상을 버렸기 때문인데,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편을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이 땅에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잘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런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선민의 생각이죠.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스러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 자기 나라만을 위한 전쟁일 뿐이었다. 자기들이 원하는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여서 성전이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성전의 진정한 목적은 샬롬, 평화입니다. 샬롬은 어느 한 민족은 한 나라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말하겠죠.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세계 평화의 사명을 주셔서 세계의 그러한 평화의 사신노릇을 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이름은 붙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나 아랍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과 다름없는 전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 자기 이익만을 위한 전쟁에 불과한데, 이렇게 미국을 위한 전쟁이 우리나라도 파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쟁에 찬성하고 파병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을 따라 정책이 결정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가 이익이라는 절대화된 명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재의 세상입니다. 문제는 정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현실을, 명분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합리하고 나선다는 것.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외쳐야 마땅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뜻을 저버리고도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한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0절 사이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10번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모세 등이 모두 믿음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나아갔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현실을 따라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을 택하지 않고 이상을 택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는 바로의 억압적 통치에 반기를 들고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이집트로 돌아와 결국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출발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음을 말하죠. 결국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천국의 이상은 이 다음에 이루어질 그러한 단순한 꿈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현실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치고 계시죠. 모든 정치, 경제, 문화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정치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와 경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겠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그런 정치인들, 1787년 10월 28일 어느 날 저녁 27세 한 젊은 영국의 국회의원이 국회 옆에 있는 작은 자기 집에서 무슨 종이를 촛불에 비추어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는 그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제도의 폐지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신앙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당시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낀들을 잡아 북미 대륙으로 실어나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양심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되죠. 윌버포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치에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지해준 요한 웨슬리를 중심한 메도디스트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타락한 18세기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감리교인들의 열성적인 투쟁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의 폐지라는 역사적 사건이 가능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꾼 사례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도 크리스찬이 상당수가 있고 연복사나 신부님들도 정치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 이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한국교회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 되어야 되겠죠. 어느 한 크리스찬 정치인의 힘만으로 세상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정치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크리스찬 정치인을 배출하고 그를 주위에서 적극 기도하고 뒷받침을 해야 되겠죠. 부정부패가 널리 퍼져있는 우리 정치를 비난하고 한숨 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치를 바꿀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길러내서 적극적으로 이 정치를 개혁하도록 노력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보해야 되겠죠. 우리가 직접 일선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많은 교회들이 중보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윌버포스 같은 훌륭한 기독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윌버포스 같은 훌륭한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밟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